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를 기르는 가장 복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10월 학원보고마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달해야 될지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주시고 이제 이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는 귀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과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아는 자는 무너지는 담 아래 서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는요, 눈에 보이는 역사, 불신자들도 아는 역사를 말합니다. 세계사, 한국사, 교회사, 불신자들도 공부하면 알 수 있는 역사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아는 그 눈에 보이는 역사도 공부해야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눈에 안 보이는 역사,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순례자의 길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언약 잡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대로 그러나 지금 또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잡은 자들이 있는데요. 이 언약 잡은 자들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24 기도로서 그 시대를 살린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하고 남은 자, 정복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고 이 시대의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4 기도를 먼저 누리고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며 24 기도의 바톤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순례자의 길, 남은 자의 24 기도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24 기도라고 하면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24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도가 뭐냐? 기도는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며 하나님이 역사 속에 행하시는 그 일을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미리 누리기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를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24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힘든 시간이 아니고 기도는 힘을 얻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네,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이 기도의 행복, 기도의 감사, 기도의 능력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자는요, 똑같은 어려움이 닥쳐도 그게 어려움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기인데 나한테는 위기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평상시 24 기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 24 기도 속에서 미래가 보여지고 이미 하나님이 이루실 그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행복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기도의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24 기도의 비밀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를 통하여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어릴 때부터 요셉처럼 정말 이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랩런트들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흐름이 보여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알고요, 그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요, 오직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해야 되는 오직이 발견되죠. 그리고 이 기도의 흐름이 저절로 지속됩니다. 24 해야지가 아니고요, 24가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나를 초월한 25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의 흐름,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이 역사의 흐름이 전도의 흐름을 따라 움직여 간다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셨구나, 이 흐름이 보여지죠. 그렇다면 역사의 흐름을 보면 당연히 앞으로 또 나아가야 될 미래의 흐름도 보이는 거죠. 전도의 흐름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이 서론을 통해서요,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에 저는 미리 누린 포로 생활,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랩런트가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짧아요? 아니, 평소보다 오히려 5분 더 길었는데 엄청 짧게 느껴지는데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서론 부분을 워낙 영상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길게 설명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서론 본론 부분은 아주 짧게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가 받아들였을 때 짧다고 느껴진 거죠. 여러분의 이 서론을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시나요? 말로만 전달하지 마시고요, 영상을 보여주세요. 저는 이번 주에 이 서론을 전달하면서 영상을 3개 보여줬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하나님도 웃으시는 기도라고 해서 33개월 된 애기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틀어주고요. 또 여러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캡처한 것도 또 틀어주고요. 또 마지막에는 조지 뮬러의 기도를 틀어줬습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에 대해서 포럼을 주고받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많이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본론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도를 진지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번 10월 달에 이 서론을 통해서 기도의 행복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10월 공과는 1과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생활, 2과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 3과 미리 누린 새 친구, 4과 미리 누린 에스더, 5가 미리 누린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과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은 대지가 3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어요. 다니엘은 미래를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대지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 이 말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찾은 거죠. 다니엘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냐?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했냐? 언약을 잃어버려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의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지금 크게 성전을 짓고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성전의 의미, 번제와 예배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이 가장 본질적인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니엘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포로됐냐?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미 거의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중요한 자리에 선 이유를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나는 이 바벨론의 왕궁에 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왕궁에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에서 내가 이렇게 엘리트로 따로 구분받아 훈련받고 자라고 있는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는요, 랩런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밀려서 온 게 아니고요, 우연히 오게 된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의 뜻으로 오게 된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에서 나의 결단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질문해야 돼요. 그게 오직인 겁니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가정에 대해서 왜 우리 집은 이렇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교회에 대해서도 왜 하필 나는 우리 집은 이런 교회를 다니지? 좀 큰 교회도 있고 멋있는 교회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다닐까? 또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다락방도 많고 초동신학원도 가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을까? 힘들어.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유를 모르니까, 오직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락방 교회 다니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하는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내가 다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초동신학원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나만 할 수 있는 나만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의 오직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다니엘이 바로 그것을 한 거예요. 이 바벨론 왕궁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오직이 뭐냐, 그걸 찾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에게 드린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한 겁니다. 이유를 알고 오직을 찾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대지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어요. 죽음의 위기, 한 번의 사건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건, 위기 이런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건이나 위기나 이벤트 이전에요, 평상시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평상시 24 무엇을 하고 있었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 위기가 생겼을 때 그때 받는 응답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위기가 오면요 무너져 버리지만요, 평상시 24가 되고 있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그게 기회로 변합니다.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을 시기한 여러 신하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죠.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법을 정하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핵심 요절이죠. 이번 주의 핵심 요절이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은요 다니엘이 평생 동안 평상시에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위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응답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응답 속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축복, 항상 우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 속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에 24를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일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당연히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은요 앞과 뒤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 하나님은 최고의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당연하냐? 평상시에 기도의 흐름을 누리는 사람, 평상시에 기도의 24, 이 흐름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가 왔다, 문제가 왔다, 또는 큰 축복이 왔다, 상관없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25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그리고 나를 둘러싼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관없는 하늘 보좌에서 역사해 주시는 25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죠.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죠. 일상이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게 25의 응답이죠.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이죠. 다니엘이 이 황폐된 조국을 바라보면서요 20일 동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히데길 강가에서 세일의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일에 37, 20일, 21일 동안이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기도,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일에 되는 날 드디어 천사가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놀라운 말을 하죠.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날,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 또 말씀을 성취하시며 지금 또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금 또 전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주죠. 바사 군주가 방해했다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오는 길에 바사국의 군주가 방해했다. 이 바사 군주가 뭐죠? 바사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이 기도 응답을 방해했다. 그런데 주의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싸워줘서 내가 너의 앞에 이제 이르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나요? 페르시아를 장악하는 악한 영이 있었대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지금 또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사는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사는 지역의 역사는 우상숭배, 이단 사이비, 교권의 악한 영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국가, 내가 있는 이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음란과 타락과 하나님 모르는 3단체의 흑암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있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세계를 알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10장은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어떠한 악한 영도 이길 수 있는 그 보좌를 누리는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모르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정말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내가 있는 현장부터 237 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모든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사단이 복음 전파를 방해해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지역과 우리 가문과 우리 국가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결박받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보좌를 누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24 기도, 또 그 속에서 특별히 내가 있는 지역과 내가 사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 비밀을 아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예,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이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24 기도의 행복과 감사와 능력을 누리는 렘넌트, 그리하여 시대 살릴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림을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나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 지금 국가와 사회의 권력을 잡고 있는 지도자층들은요, 여전히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여전히 물질 우상, 나 우상, 성공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요, 또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 사상 우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 여기에 휩쓸려서 똑같이 무릎 꿇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 이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언약 잡고 기도했을 때 어떠한 놀라운 영적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내 능력을 초월한 눈에 안 보이는 보좌의 능력으로 한 시대를 살릴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데 조금이라도 심부름하고자 우리가 학원보고만 PPT를 매주 어린이 성교국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성교국 홈페이지 자료방에 가시면요, 많은 PPT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PPT 자료를 안에 있는 그림들을 많이 또 복사 붙여넣기를 활용하셔서요, 각 여러분의 현장에 맞도록, 여러분의 사역하고 있는 그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도록 여러분이 수정하셔서 사용하셔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어린이 성교국 홈페이지에 올리는 PPT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다양한 그림이나 사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인터넷에서 다운받거나 또는 여러분이 직접 찍으셔서
여러분 현장에 지역 현장에는 우상이나 이런 이단 사입이 직접 사진 찍으셔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 현장감 있고 더 생생한 그런 자료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소장하고 계신 어린이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모여져서 또 그 자료들이 편집되어져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살리는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공개된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어떻게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24 기도를 누리며 위기시에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을 깨달으며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오직을 찾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에 심부름하는 저와 그리고 우리 어린이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